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설 명절 기간에 있는 주일이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일부 때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나서 설교하면서도 제가 좀 당황을 좀 했습니다만 일찍 끝난 거 어떡하겠어요. 2부도 일찍 끝내야지. 짧은 설교가 제일 은혜롭다는데 설교 짧은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짧지만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것, 복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오늘 표현에 따르면 복 그 자체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모범, 또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좀 멋있게 믿음을 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도전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지만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이냐 이러저러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의도하고 있는 복은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보면요, 그냥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명해지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 아브라함 참 괜찮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아주 그냥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뭔가 닮고 싶어하는, 무슨 어떻게 이름이 유명해졌든지 간에 부자가 됐건 성공했건 유명해졌건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 좀 닮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를 내가 그 사람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마치 복의 기준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이 뭐냐? 이런 것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어떠한 궁금한 점을 갖게 되냐면,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복의 기준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으로부터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그 땅을 가라고 하시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땅으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설교했던 그 기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제 목회에 있어서 이 창세기 12장은 가장 중요한 제 목회의 그 근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은 제 신앙을 붙들고 가게 가는 가장 원동력과 같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을 하면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바에 관하여서 한번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저의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한 또 반복하고 그랬던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주님의 음성을 되새기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원래 살았던 이 우르라는 땅은 현재 지금 이라크 땅의 한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흥황했던 그러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라크 땅에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이란 지역도 가기가 어렵고, 이라크와 이란은 우리 성경의 역사,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과는 우리가 별로 큰 문제가 연관관계가 없지만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살았던 지역이 지금의 이란 땅이기도 하고, 이라크 남부 지역은 이 우르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성경에 늘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는 한 번쯤 가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땅인데, 지금 미국의 이렇게 제재 때문에, 그리고 중동 지역이 늘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은 땅이 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땅은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정착민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사를 가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꽤 먼 지역으로 이사를 떠난단 말이죠. 우르 지역 근방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꽤 먼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걸 우리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갈대와 우르 지역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였다는 겁니다. 왜 데라가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지 결심한 것에 대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 데라의 가족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데라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단지 데라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데라 입장으로 보면 아픔을 경험한, 그 가정에 아픔이 있는 그러한 가족이었고 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데라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짐작컨대 상처가 있는 그 가정, 그 땅을 좀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열망이 데라에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자기에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가족에게
훨씬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옮겨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르를 떠났던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원래 가고자 했던 곳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역에 가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하란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원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나안 땅보다 하란이 훨씬 더 살기에 낫겠다 싶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것이겠죠. 아브라함의 가족의 여행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데, 데라는 비록 우르의 정착민이었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과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풍요를 쫓아서 그 당시 아마 데라가 처해 있었던 가족의 아픈 상처를 잊기 위해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 보이고 괜찮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보이는 하란이라는 곳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목적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었든 힘든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었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데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아브라함 또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아마도 평탄하게 계속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안정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데라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선택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안정된 인생을 위해서,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잊고 보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버려두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평안히 살려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의 삶에 평탄하게 살았던 그의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움직여갈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출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명령,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자신의 평탄한 삶의 근거지를 버려두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보여주다, 보다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을 콕 찍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너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내가 보는 곳으로, 내가 보는 방식으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곳, 그 땅, 그 목적을 너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질문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관심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지점을 향하여 우리도 동일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가급적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가급적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장소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도 보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그 땅이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같은 찬란하고 행복이 넘치고 안정적이고 부자가 돼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 도전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전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꼭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과 동일한 것을,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같이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곧 내가 보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전히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쳐다보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끝부분에서 왜 데라의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보다 나은 삶, 편안한 인생, 그리고 안정적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을 따라서 그의 눈으로 만족스러워 보이는 땅을 향하여 떠나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 그의 시각,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지점에서 한 번쯤 물어봐야 될 하나님의 도전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와의 관점으로 바라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과 관점으로, 동일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서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 요약란에 짧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가지고 주보 요약란에, 설교 말씀 요약란에 써 있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제가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이 책을 보면,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책을 보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고, 채플린 교목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채플린으로 섬겼던 엘턴 트루블로드라는 목사님이 쓴 글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엘톤 트러블러 목사님이 그곳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적어도 두 가지를 초월하지 않고서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먼저 자아를 초월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큰 대의에 헌신해야만 한다. 또한 짧은 생을 초월해야 한다. 자신이 떠난 후의 삶을 위해 살아감으로 유한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글을 엘톤 트러블러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려면 이 자아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바람,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이란 길지 않아서 짧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생의 삶에 우리가 목을 메고 살기보다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누리워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기쁨의 날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그것을 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도 기쁨의 날을 살아가기란 요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만족해지려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늘 실망과 슬픔과 아픔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 만족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창대하게 빛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결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이 있다는 삶의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세상을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자아의 눈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로 더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로 결단해서 그 귀하고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